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7편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이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본 건데 최근에 나온 드라마인데요.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다 보셨구만. 나만 안 봤구만. 다 보셨어? 우리들의 블루스. 거기에 다운증 혹은 연기자가 한 명 나오잖아. 이름이 정은혜라는 분입니다. 나이가 32살이더라고요.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엄마와 함께 한 인터뷰가 나왔길래 참 인상이 깊었고 저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엄마는요, 이름이 참 독특해요. 장차현실. 장차 씨가 있는 거예요. 장씨일까요? 아니면 장차현실일까요? 장차가 있어요 또? 장이죠. 네, 차현실이 이제 뒤에 이름이겠죠.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화가시래요. 다운증 이 정은혜 씨가 그림을 처음 그린 때가 24살 때였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대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우리 다운증 아이 딸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를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림을 그린 걸 보고 머리에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이틀 동안 멍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나 정도면 장애가 있는 딸을 편견 없이 잘 키우고 있는 엄마라고 자부했는데 결국 나도 은혜를 장애인으로만 봤던 거예요. 내가 그림 그리는 사람인데 은혜가 20살이 넘도록 그림을 잘 그릴 거라는 기대도 생각도 하지 못했다니 충격이었죠. 나도 남들처럼 장애라는 한계 안에서 내 아이를 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 아이만의 재능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거구나 싶었어요. 은혜의 그림은 은혜는 물론 나도 깨어나게 한 거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혀 자기는 참 다운증 혹은 아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편견 없이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그림을 그린 은혜를 딱 보고 이게 마주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이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감당할 달란트가 있을 텐데 얘는 다운증 혹은 아이야 라고 아이의 편견을 딱 씌우고 이 아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가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도록 할 수 있을 그 놀라운 능력을 그 안에 다 주셨습니다. 다운증 혹은 이 자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부 다 줬다는 것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아이가 세상에 향하는 현장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 아이를 관찰하고 도와줘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본문에 나오는 화살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를 어떻게 우리는 지금 우리 여기 70이 넘으신 장로님 집사님도 계시는데 나는 다 키웠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영적 부모예요. 이 고세우는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을 다 영적으로 책임지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줘야 할 영적 부모라는 의미에서 같이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화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키울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신앙을 가진 실질적인 부모이기도 하지만 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부모로서 어떻게 이 아이를 믿음 안에서 잘 키워서 세상이라고 하는 그 곳을 향해서 멋지게 날아오르는 화살처럼 싹 쏘아 올릴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살 만들어 보셨어요? 만들어 봤어요 우리 아이. 저도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살 때 화살이며 칼이며 막 깎아서 만들고 막 했어요. 그래서 물고기도 잡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게 화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다 중요하지만 화살대예요. 화살대가 단단하고 곧고 튼튼해야 돼요. 그래야 화살의 목적을 그대로 이룰 수 있어요. 쏴서 바로 코앞에 떨어지면 이 화살의 기능을 못한 거잖아요. 이 화살대에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단단하고 이렇게 고든 것 그런 화살을
그 화살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화살대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인격과 같은 그런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화살의 제작의 첫 번째 조건은 이 화살대를 잘 만드느냐, 잘 구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대를 잘 구해서 화살의 모양으로 깎고 그거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중요한 한 가지는 완벽한 화살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완벽한 인격을 갖고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기른다 해도 반드시 모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다. 우리는 완벽한 아이를 길러낼 수 없다,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완벽한 화살대가 없는 것처럼 완벽한 양육의 목표도 우리는 가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부모로서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는 이 부모로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나보다 잘난 아들, 그래서 남들 앞에 세웠을 때 꿀리지 않는 아들, 칭찬받는 아들, 뭔가 해내는 사람, 이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게 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완벽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추구하는 게 부모의 입장인 것이죠. 하지만 그럴 수는 없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분명한 목표는 가져야 돼요. 어떤 거냐면 완벽한 활이 아니라 강하고 곧은 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조금 삐뚤어졌어도 약간 울퉁불퉁해도 강하고 단단한 화살대가 필요한 것처럼 이 아이의 인격이 강하고 곧으면 된다는 거예요. 약간 부족하더라도 강하고 곧은 것이 목표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화살대는 아이의 인격에 비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격은 성격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격은 한 사람의 인격 성장이 하나님의 역사의 성경은 한 아이가 자라서 성장하는 그 모든 과정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믿음이 성장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어가는 것을 항상 하나님 그렇게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살에 하나님을 만났죠? 75세 때였어요. 아니, 다 자랐는데 무슨 인격의 성장이 있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내려놓으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멈춰 있지만 믿음의 그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 아브라함 보세요. 25년 동안 처음보다 계속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뭐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게 가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의 이 인격들도 계속해서 성장하여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인물들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는 뭐 사울 같은 경우는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히 삐뚤어지고 꼬꾸라지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건강한 성격의 소유자로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성경은 한 사람의 인격의 성장, 즉 영적 성장과 함께 인격의 성장이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이 목적임을 밝혀주는 것이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인격을 하나님 자신의 성품을 쫓아가도록 만들어요. 계속해서 때로는 시험을 통해서, 때로는 자신을 완전히 숨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시험대에도 올려놓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그죠? 40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는데 애굽의 우상에 찌들어 있던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 놓이면서 그 모든 우상에 찌든 것들을 다 벗겨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기간이 바로 그 40년이라고 하는 광야의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인격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부모들에게 맡기신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격의 성장을 두고 애쓰며 기도하며 세워가기보단 뭘 하려고 하죠? 뭘 세우려고 합니까? 공부예요. 지식을 얻는 일들, 성공하는 일들, 그것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엄청난 돈과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파탄난 애들이 참 많아요. 인격이 안 돼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모여서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진짜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양육의 목적은 아이들의 이 성품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어떤 거냐면 정직함과 온유함과 인내, 충성,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것들을 계속해서 길러주려고 애를 쓰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길러주고 하는데 내가 세운 목표를 통해서 아이들의 인격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꽝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있잖아요. 내가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애들 막 스케줄 짜가지고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빗나가게 돼 있고, 그렇게 여기 길러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려놓는 게 우선이 돼야 돼요. 부모의. 저도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학원을 보내는 건 여러 가지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불안함이 있어요. 이 안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아이가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윽박 지르고 끌고 가려고 하는,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것이죠. 좋은 길을 가는데 애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멱살을 잡고 끌려가니까요. 편하게 가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것이죠. 부모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한데 아직은 저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애를 쓰면서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참 힘듭니다. 자기 것을 부모가 내려놓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성품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형성이 돼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와 동행하면서 혼나기도 하고 책망받기도 하고 깊은 실패의 나락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배워서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내 뜻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쉽지 않은 문제지만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앞에 더 한 번 읽게 하고 기도 한 번 더 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 이 활대라고 할 수 있을 인격을 길러내는 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인격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인격을 닮아가서는 안 돼요. 다 아시잖아요. 왜 닮으면 안 되는지 자기가 알잖아요. 그죠?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날 닮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야 돼요. 나만큼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큼 해라라고도 하지 마시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라라고 계속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 안에 불안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일주일간 준비하면서 나도 이게 필요하구나. 자꾸 내 것을 내려놓는 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녀라는 활대를 제작할 때 하나님과 협력해야만 합니다. 내가 양육자로 부름받아 그 자리에 세워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고, 이 아이는 내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선물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건강한 성품을 길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 스스로라도 어리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열어 기도하도록 계속해서 안내하는 것이 지혜로운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영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반경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야단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야단보다 똑같은 말이라도 이 아이가 선한 것을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뛰고 뭐 하는 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느냐, 똑같은 상황이지만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것을 알아듣고 또 때로는 울고 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부모도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성격을 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르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멋진 화살을 멀리 쏘아 올리려고 한다면 이 활대가 단단하고 곧은 활대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아이가 세상이라고 하는 본격적으로 살아내야 할 그 삶의 현장에 가서 이것저것 때문에 흔들리고 무너지고 상처받고 자살하고 깊은 낭망의 수렁에 빠져 있지 않고 단단하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만들어져 갈 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부모는 그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하는 거죠. 기도해 주면서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자, 너 한번 기도해 볼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할 때 그 과정에 거치면서 이 안에 그 아이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씩 닮아가며 배워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부모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활고자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깃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이제 찾아봤어요. 이제 화살을 한번 스크린에 보여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복잡하게 써놨어요. 차라리 안 보는 것보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낫겠다 싶어요. 활고자라는 것은 이 활실을 이 끝에다 거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거는 것. 그 부분이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활실이 고정이 되어 있어야 화살을 놓고 쏘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화살이 고정이 안 돼 있으면 휙 들어가 버리면 쏠 수가 없어요. 그게 활고자라는 것이고, 살깃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총 말고 반대편에 우리 깃털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게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왜 굳이 이것을 넣었을까 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활고자가 잘 홈이 파여 있어서 이 활실을 잘 고정시키지 못하면 아무리 단단한 그러한 활대가 있어도 이것이 헐렁헐렁하거나 딱 풀러져 버리거나 밑으로 쭉 내려와 버린다고 한다면 쏘고 싶어도 못 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단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 살깃이라고 하는 것은 화살을 딱 쐈을 때 그게 없으면 이 촉하고 이 뒤하고 뒤바뀔 수 있대. 날아가다가 이 어떤 물력의 힘에 의해서 나는 박히게 쏘려고 했는데 이 끝이 날아가는 바람에 자기 기능 제대로 못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이 살깃이, 또 살깃은 자기가 화살 궁수가 쏘고 싶은 방향으로 그 궤도를 정확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해요. 이게 멋지게 하려고 꽂아놓은 게 아니라 그 기능을 하게 하려고 꽂아놨다는 것입니다. 이 활고자와 살깃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할 수 있어요. 관계. 바른 관계. 누구와의 관계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부모가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어느 순간까지는 부모인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어린 나이는 모르니까. 그러나 어느 시기가 딱 되면 이제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아이를 계속 내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도 내가 다 계획 짠 대로 시키고 신앙생활도 내가 다 계획 짠 대로 시킨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평생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죠? 부모밖에 안 돼요. 내 신앙에 이 아이가 수시로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넘어진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의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면 나 안 믿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욕도 할 수 있어요. 막 싸울 수도 있어요. 시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다 해보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애들이 하나님은 저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시기는 정해져 있어요. 그 아이가 이제 혼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아주 어리지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이제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살짝 비켜주는 일도 연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잘 안 될 수 있어요. 기도식 저도 돌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씩 식사기도 월요일은 화요일은 우리 아내, 수요일은 우리 큰아이 이렇게 계속 시켜요. 그럼 어떤 아이는 1년 내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없어지면 너 무슨 기도 제목으로 기도할래?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참아야 돼. 사실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참고, 또 이 아이가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제목들이 바뀌어갈 수도 있거든요. 참고 그렇게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관계가 잘 맺어져야 돼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은 나를 떠나서 독립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지켜줄 수 없잖아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며 도울 수는 있겠지만 이 아이 혼자 삶이라고 하는 현장에 나가야 돼요. 그럼 그 상황에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그 아픔에 쉽게 무너져서 자살도 하고 낭망해서 깊은 실망의 늪에 빠져 있는 아이들도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이들 보게 되면 정말 단단하게 세워져 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목포라고 하는 곳이 좀 특수한 곳이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살아보니까 그곳이 옛날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기차역으로 하면 호남선 끝이에요. 그쪽에 고아들을 많아요. 그러니까 뭐 노인들도 있고 이렇게 와서 열차에서 뛰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뭐 가난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고아원이 좀 있어요. 거기에서 자란 형제와 자매들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색안경을 끼고 보잖아요. 이렇게 막 못됐다, 뭐 예의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유독 눈에 띄는 많은 여러 자매들이나 형제들이 있어요. 부모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니까 부모가 없어도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가정이 파탄이 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단히 맺어 있으니까 이 아이가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봤을 때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편부모, 뭐 저기 영어원에서 자란 아이, 이렇게 얘기를 듣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부모가 없어도 이 아이가 어느 상황에서 잘 자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게 해준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절대로 죽지 않는구나, 멸망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지금은 한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시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하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확연하게 차이 나는 이상한 아이들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상한 아이들이에요. 대부분 누구냐면 한 아이, 그리고 두 부부가 맞벌이 부부. 그래서 아이가 혼자 지내야 할 그런 상황이 참 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혼잣말해요. 혼잣말하면서 놀아요. 혼잣말만 하면서 놀 수도 있겠죠. 혼자니까.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건강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혼자 놀죠. 같은 반에 있는데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참 많아요. 이 관계에서 관계를 맺질 못해요. 어떻게 하는지. 근데 아이가 둘, 셋 형제가 있는 곳에서는 막 싸우고 막 다투고 혼나요. 그리고 사과하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화하게 되는구나 해서 관계 맺는 법을 이 가정 안에서 맺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아이들이 이 관계가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안 믿는 사람도 참 교회 공동체에 주일학교에 보내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 참 특이한 부모를 만나게 돼요. 어떤 부모냐면 자기는 교회 절대 안 나와. 애들을 교회 문학과까지 다 태워서 주일학교를 보내는 부모가 있어요. 그걸 아는 부모.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이지만 자녀를 키우는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안에 가면 좋은 아이들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관계 가운데서 건강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든 사람과의 관계든 가장 어디서부터 이 관계를 배우게 될까요?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부모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어떤 사이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관계 맺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부모도 다툴 때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모든 관계의 첫 번째 관계라는 거예요. 나와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분과의 관계가 굉장히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이유가 우리 엄마 때문이야, 우리 아빠 때문이야. 그 모습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집사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권사님의 이름까지 다 바꿨어요. 아주 성경적인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스스로. 근데 딸하고 얘기만 하면 욕이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 간다고 팍 지르고.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손녀가 할머니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가 가정 안에서 이 부모의 관계를 잘 보여줌을 말미암아 이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지, 밖에 나가서 다른 친구와 어떤 관계를 맺을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먼저 잡아내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이 그 모습을 갖출 때 활고지와 그리고 살깃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멀리 정확한 궤도를 쫓아서 화살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관계인데 그 시작이 우리 가정 안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내 가정에 관계가 잘 맺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기도하면서 이 관계를 잘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독특한 것이 있는데요, 화살의 크레스트라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의 정체성을 두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 화살이 전부 다 기계로 찍어내요. 특수한 그런 그 물질을 가지고 합성 섬유를 가지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거의 똑같아요. 다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애들 장난감 화살도 똑같아요. 크기만 다를 뿐. 다 똑같습니다만 이전에는 전부 다 자기가 찾아서 깎아서 막 이 화살 실을 만들고 화살 촉을 깎고 막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마치 그 화살 전체가 장인의 작품처럼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보면 누구 집안의 그러한 화살인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함이 있었다고 해요. 그 독특함을 아주 눈에 띄게 하는 것이 화살의 크레스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화살에다가 이상한 빗살 무늬를 좀 넣는다든지 자기만의 문양과 색깔을, 자기 집안의 문양과 색깔을 넣어서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지만 딱 보면 이거는 허씨 집안의 화살이구나, 이거는 김씨 집안의 화살이구나, 이 고유한 문양과 색깔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그 아이, 우리가 양육해야 될 아이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정체성은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미 그 안에 주셨어요. 그것을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너무나 어려운 철학적 질문을 계속하라고 돼 있더라고. 좀 책을 참조를 해보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이런 질문을 하래요. 나는 누구인가? 야, 너 책상에 앉아서 한 10여 분 동안 나는 누구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일을 시켜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할까? 나도 안 해본 일을 아이에게 시켜야 한다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누구지? 내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내가 마지막에 도달할 그 삶의 모습은 뭘까? 한 번쯤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그것도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군지를 하나씩 발견해 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 내 관심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성격은 어느 부분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뭔지, 그런 상황을 통해서 발견해 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고 철학적인 질문이라 하지만, 야, 너 한번 의자에 앉아서 나는 누군가 한번 생각해 볼래? 그러면 지 나름대로 막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우리 진영이와 진성이 여기 있어요. 너 나는 누구인가 생각해 본 적 있니? 진영이 그런 것 해본 적 있어? 없지. 근데 한 번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시켜보려고. 뭐 하고 있는지, 뭐 하고 책상에 앉아 있을까 궁금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네가 누군지, 그게 너무 어렵다면 네가 관심 있는 게 뭔지,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면 어떻겠니? 라고 물어보는 것. 그 과정이 겹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정체성을 발견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안에 있는 성격의 정체성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적 정체성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존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겨야 될 텐데, 세상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외모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아이를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도 물어본다고 하잖아요. 너 어디에 사니? 나 뜰한 채에 살아. 아, 그래? 너는 우리 부류가 아니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어디에 사니? 나 저기 에코시티 어디에 살아? 그리고 어떤 애 이런 애가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나 에코시티에 살았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다른 곳에 살지만 뜰한 채에 살지만 옛날에는 거기에 살았다고. 나 그런 사람이야. 장애정에서 그렇게 발휘한다고 해요. 초등학생 애들이 부모가 시킨 거예요.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다녔으니 그걸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체성이 그 아이들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존재감이, 나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높아질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존재하는 그 자체로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유일한 한 명이야. 가장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은 너를 가장 사랑하시는 자야.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너를 가장 사랑해 라고 해야 합니다. 저도 안 하려고 하지만 이 비교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해요. 누구 아들은 어떻고 누구 딸은 어떻고 막 옆집은 어떻고 막 계속 이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이 아이의 진짜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가장 고귀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항상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모와 상관없이,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어디에 사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만든 자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처럼 성적인 정체성이 혼란한 때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남자든 여자든 뭐 엄마가 될 수 있고 아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치고 옳다고 얘기해주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더 심해지게 될 거예요. 이제 화장실, 우리 한국 땅에는 이상한 모양의 화장실 표시는 없지만 저 해외 같은 데 보면 이 치마 모양과 다리 모양이 같이 겹쳐 있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자건 남자건 여기 다 들어가서 용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마 어느 순간 이것도 없어질 거예요. 그냥 토일렛만 써 있고 누구나 가서 그냥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는 것. 지금이야 어머나 하고 놀래서 난리가 나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런 일도 없어지게 될 거예요. 성 정체성에 관한 문제도 희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아빠가 있어도 어느 누구는 아빠, 어느 남자는 엄마라고 될 수 있어요. 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정체성이 혼란함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해줘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영적인 정체성도 너는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고 그 알려준 대로 내가 그 아이를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고귀한 아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막 욕을 하고 소리 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맞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칠 때가 있어요. 훈육을 해야 될 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분명한 이유와 정당한 그 방법을 통해서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왜 혼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화살대와 활촉과 그리고 활실과 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가지고 화살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뭐가 있어야 되죠? 화살이 있어야 돼요. 화살, 말 그대로 화살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화살이 중요한 것은 화살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살촉은 화살을 쏘아서 어딘가에 맞추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 화살촉이 뭐냐면 자녀가 갖고 있어야 될 임무, 다른 말로 하면 비전과 꿈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금 세대에 비전과 꿈 없어요. 지나가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니? 물론 아직 발견하지 못해서 없는 아이도 있지만 그러나 꿈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안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집사님들을 만나보면 참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와야 될 이유,
배워야 될 이유, 무언가를 준비해야 될 이유를 몰라요. 그냥 부모가 있으니까 집에서 사는 거예요. 자다가 학교 가라니까 막 그냥 마음 그냥 일어나서 그냥 가방에 책이 있는지 옷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어제 메고 왔던 가방 그대로 메고 그냥 가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으니까 배움에 대한 것들을 못 배우는 것이죠. 이런 시대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가 지속적으로 이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정말 부모는 무책임한 부모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맡기셨어요. 우리는 청지기로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줘야 돼요. 저도 사실 고백하지만 잘 안 돼요. 이 부분에 있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한 번씩 물어보고, 그리고 이 아이가 그나마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잡아가려고 하지만 참 부족하다는 것을 언제나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부모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아이가 이제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어차피 나를 떠나게 돼 있는 이 아이, 이제 떠나야 돼요. 준비가 돼 있건 준비가 되지 않았건 간에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제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혼자서 독립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심리적으로도 독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도 독립해서 혼자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독립하지 못해서 끝까지 붙잡고 있는 부모가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서까지도 이 독립이 안 돼서 그 가정을 파탄내는 부모가 있어요. 우리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 결혼했는데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고 전화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언젠가 독립할 이 아이들, 꿈과 비전을 가지고 멋지게 세상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에게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책임이에요. 이것을 나는 모르겠어, 안 돼, 지가 알아서 발견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보여주기도 하고 이야기해 주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직접 도움을 못 주면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책도 좀 읽게 해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니,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쉽지 않은 거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실제적인 내가 배아파 난 아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적 부모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바람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세상에 딱 떨어졌을 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이 아이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아이와 함께하는 공동체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믿음 안에서 이 아이를 잘 양육하고 독립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내일의 세대에 대한 변화를 하나님을 꿈꾸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세대에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아이를 통해서 세상에 멋지게 쏘아올린 화살로 말미암아 그 세상, 그 아이가 세워지게 돼 있을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이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마나 큰 비전과 꿈을 갖고 있는지 너 아니? 라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땅을 향한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주신 너를 통해서 변화시키고 싶은 그 삶이 무엇인지, 이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세상에서 임무와 비전과 꿈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렇게 아이를 세워가는 것, 그게 부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육적으로 부모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또한 영적으로도 부모로 세워졌습니다. 이 안에서
자라게 될, 나와 함께하게 될 모든 아이들은 내 자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아이들로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이 아이들이 세상을 향해서 멋지게 날아오는 화살처럼 날아가게 해주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예요. 내가 그렇게 나의 부모를 통해서 세워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 영적인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의 육적인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잘 준비시켜서 멋진 화살처럼 창공을 향해서 활짝 오르는, 그래서 나는 그렇게 못 날라 올랐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양육받은 이 아이들이 창공을 향해서 멋지게 오르는 것,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부족한 나지만 나를 통해 잘 양육받아서 이 아이가 세상에 멋지게 날아올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고 있다고 하면 늙은 부모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이 나보다 더 행복해 하실 거예요. 참, 너 멋지게 네 아들 키웠구나. 내가 너에게 준 이 귀한 선물 같은 아이들, 참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기도하며 내 뜻을 쫓아서 이 아들을 멋지게 키워 세상이라고 하는 그 창공을 향해서 멋지게 쌓아 올린 너의 모습, 난 너 때문에 너무나 행복하다.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런 칭찬을 들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세상을 향해서 멋지게 날아오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멋지고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부모로 세워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